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5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위대함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연약해 보이는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그런 다윗의 약점은 밧세바 사건 아니겠습니까? 밧세바 사건 속에서 다윗이 쉽게 유혹에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큰 그런 약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허물어지기 쉬운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윗이 왜 순간적으로 무너졌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의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1절의 마음을 보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그런 기도하는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에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후일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보아야 하는데 다윗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의 미래를 맡기며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미래를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생각으로 자신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것을 봅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나중에 사울의 손에 내가 망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을 다윗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내 후일에는 내 미래에 사울이 분명히 나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다윗이 처한 이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면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유다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정치 망명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27장의 말씀보다 앞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5면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방인 모압 왕에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압 왕에게 가서 누구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유다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에 22장 말씀에서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그의종 다윗이 이 모압이나 이 블레셋이나 이런 이웃 나라로 가서 몸을 피하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피함이 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리로 가면 좋겠지, 내가 저리로 피하면 좋겠지란 그런 나의 판단들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한때 부모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면서 모압 왕에게 피신을 하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이번에는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시험에 빠진 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가책을 받으면서도 인간을 의지하거나 재물에 마음을 기대는 일이 없으셨습니까? 다윗은 이번 일 전까지 싸움을 앞두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기다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블레셋 국경을 넘을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문제나 사건에 직면해서
평상시에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시는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런 기도의 중요성이 별로 생각나지 않고 순간적이고 이런 감정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쉽게 결단을 내려 결과적으로 낭패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좀 전에 22장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모압 왕에게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2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기스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무나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죠. 이 원수의 왕에게 가서 당신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굴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옛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기세 등등하게 물리셨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얘기했던 그 다윗의 그런 다시 만만했던 그 어린 다윗의 모습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블레셋 아기스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찾아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쩔 수가 없지. 그래 돈이 중요하니까. 그래 뭐 이거 중요하니까 저것이 중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했던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다 말하며 의지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서 벌을 내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데 네가 아기스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은 사실 다윗이 위대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 참 위대하다. 나는 다윗처럼 살 수는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때론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쓸데없는 자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나를 이렇게 오늘도 살려주시고 이 쓸데없는 나를 왜 하나님 나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교회도 맡겨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실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나에게 있어서 은혜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저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연금도 들어놓고 많은 것들을 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저축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저축하자. 기도를 저축하자.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고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별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참으로 위험한 분들입니다. 내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을 저축하지 못하신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을 평상시 저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저축했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시고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윗이 행동을 했지만 결국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찬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왕인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바로 다윗에게 심판을 내렸다면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오늘 내가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망가짐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그 믿음 때문에 과거에 내가 쌓아놓았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저축 때문에 내게 끊임없는 사랑의 사인을 회복의 사인을 보내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꾸어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아무리 타락한 것 같고 과거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처럼 봉사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요즘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뭐해서 빼야 되겠다. 저 사람 뭐해서 뭐 더 이상 같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따라 보실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겠습니까? 단순하게 상처받은 그 영혼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섬겼던 분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저 밖에서 술로 방탕하고 있고 저 밖에서 이상한 행동들로 방탕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죄인들이 전부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쩔 때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밖에 나가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록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런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오히려 그 적들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나의 원수, 나의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중에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때로는 나를 핍박받는 자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분이나 그런 분노 때문에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낀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 역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또 힘들어하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 내에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귀한 성도들인데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